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신약 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어제 기나긴 밤이 흘렀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기쁘고 복된 주일을 즐거워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 잠깐 언급을 하자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선교지에 내 베트남인데 친구가 물어봐요. 왜 한국은 대통령마다 감옥에 가요? 내가 대답할 말이 없어가지고 너무 참담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신념과 가치는 다 다르기 마련이고 정치적인 입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는 너무 국론이 분열되지 않으면 좋겠다. 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고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지 않으면 좋겠다.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망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의 손을 잡고 어떻게든지 이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또한 번영하며 아름답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솔선수범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척지지 말고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아래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올해 표어 가운데 두 번째 도우리를 주제로 합니다. 오늘 설교 때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지난번하고 앞으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 오늘 제목이 우리가 도우면 주께서 도우시리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도우면 도우시리인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에 전하면 전하시리 똑같습니다. 다음번에 할 이루면 이루시리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개인 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 우리는 뭐 하려죠? 우리도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책임과 의무예요. 그래서 이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의무,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과 의무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우면 주께서 도우시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도우시지만은 우리도 도와야 할 일은 도와야 한다. 그걸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사가 다 그러리 마련입니다만은 사도시대의 마게도냐, 성경에 지금은 마케도니아, 사도시대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성에서도 사도행전 16장 한 장에 참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앞선 내용이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15장 역사상 처음으로 공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임역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다루어졌겠지만 핵심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하고 돌아와 보고를 했기 때문에 토론이 벌어졌어요. 이방인 선교가 가한 것인가?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겠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앞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 먼 땅 섬들이 나와서 예배하리라고 되어 있으니 이방인 선교도 성경에 합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선교가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좋으면 좋은데 꼭 옥의 티가 있잖아요. 다시 이제 선교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선교를 가려고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준비를 하는데 지난번에 따라왔던 마가 요한이란 젊은이 중간에 힘들다고 가버렸잖아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문제를 놓고 데려갈지 말지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달라 결국은 함께하지 못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듯이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선교팀이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2개의 선교팀이 됐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떠나는데 바울 일행만 기록이 남아있죠. 처음에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6장 40절을 한번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왜 갑자기 옥에 갇혔죠?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는 누구죠? 이곳은 어디죠? 사도행전 16장 한 장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처음에는 루스드라, 여기는 옛날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 이름 바꿨죠. 그게 한복판인데 지금 루디아의 집은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라는 마을이에요. 튀르키예는 아시아고 빌립보는 유럽이에요. 16장 한 장 동안에 장소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대륙 이동을 했고, 그 다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심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사역으로 초점도 이동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와중에 옥에도 갇히고 풀려나오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같이. 자, 오늘 16장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먼저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 교회가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으니까 이러한 교회의 수적 부흥과 외적인 팽창의 역사도 질적인 성숙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몇 차례나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장, 2장, 4장, 5장, 6장 4번에 걸쳐 예루살렘 1차, 2차, 3차, 4차 부흥이 있었고
사도행전 8장 6절에 사마리아 2차 부흥, 왜 2차라고 하느냐면 일전에 예수께서 계실 때 사마리아 갔을 때 1차 부흥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도들이 갔을 때 사마리아 2차 부흥. 그 다음에 9장 31절을 보면 유대와 갈릴리 할 것 없이 온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났다. 11장에 넘어가면 수리아, 이방인 땅이지 않습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을 중심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다. 11장 21절. 그 다음에 13장 49절을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튀르키예 이제 대륙 한복판으로 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부흥. 14장 21절을 보면 오늘도 나오는 더베 1절에 더베와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 그리고 오늘 16장 5절에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아시아 바울 일행이 다녔던 그 선교지마다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성도가 막 늘어납니다. 이야, 여러분 튀르키예 땅 엄청 넓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몇 시간을 달려도 똑같은 평원이에요. 길도 안 구부러지고 그렇게 넓어요. 야, 이 광활한 땅을 우리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어 했냐면 저 끝에 있는, 여기가 보통 아나톨리아 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해 뜨는 땅이에요. 이제 유럽 사람들이 볼 땐 해 뜨는 땅이거든요. 이 아나톨리아의 끝 에베소, 가장 발달한 문명 지역, 에베소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땅을 막 종횡무진하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본문에는 없지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은 아무튼 성령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아직은 못 깨달았어요. 하여튼 뭔가 선교 사역을 성령께서 가로막는다는 건 알아요. 아, 그래서 이곳이 아니겠구나. 그래, 브루기아 땅으로, 갈라디아 땅으로 자꾸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비두니아는 저 북쪽이거든요. 가운데가 안 되면 북쪽으로 가자, 서쪽도 아니면 북쪽으로 가지 않겠나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 거기도 아니네. 그러면 서북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튀르키예 땅을 막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마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뭡니까? 아시아를 넘어 이제 유럽으로, 대륙을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계시였던 겁니다.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은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초월적인 사고, 대륙을 넘어, 무언가를 넘어 초월적인 사고를 좀처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바울과 일행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 유럽의 대륙을 넘어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스스로를 밝혔겠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니, 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서로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그 흔적이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라는 말을 적어놨잖아요. 이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사도행전에 누구를 떠올리면 되느냐 하면 누가를 떠올리면 돼요.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거기에 나도 있소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누가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대륙을 넘어서 유럽 대륙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낯선 땅입니다. 두렵죠.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죠.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니 우리가 대륙을 건너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실행하는 장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마침내 대륙을 넘어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의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고 말했잖아요. 이들이 건너가서 뭘 도왔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쭉 보면 바울, 실라, 누가 일행이 뭘 도왔는지가 쭉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가에 모여 앉아있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18절을 보면 귀신 들려서 본인은 괴로웠을 텐데 주인은 그걸 이용하여 돈을 버는, 그러니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이 어린 여인을 압제하고 착취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28절을 보면 옥에 갇혔다가 탈출했는데 책임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로마인 간수를 바울이 만류해가지고 목숨을 구해주잖아요.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인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게끔 도와주었습니다. 또 본문 마지막에 아까 읽었던 40절에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건너가서 이들이 도와주는 사역이었죠. 이 마게도니아인의 요청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영적인 마게도니아인이 도처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1883년에 이수정이란 분이 왕실 인사의 목숨을 구해준 공로로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조정에서 보내줘가지고 농사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쯔다센이라고 하는 지도교수 집에 갔다가 벽에 걸려있는 족자에 무슨 말이 적혀 있어가지고 한자였겠죠.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이건 어느 경전에 나오는 겁니까? 했더니 경전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교동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걸 읽고 이수정 씨가 감동을 받아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온다. 그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저희 그림이 가운데가 이수정 씨, 그림 보시기에 왼쪽이 세례를 베풀었던 조지 녹스 선교사, 세례 문답해 준 일본 목사님, 밑에는 선교 총무 헨리 스미스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 근데 여러분 저기 보면 위에 이수정의 기이한 꿈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잖아요. 저 밑에 보면 미국의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이수정 씨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 하여튼 범상치 않은 존재가 나타나서 보따리에 거의 싼 2개를 줘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너희 민족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니라 그랬대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이다. 그게 이수정 씨가 꾼 기이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수정 씨가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서 하나를 번역을 해냅니다. 그리고 일본 기독교인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제 막 세례받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수정 씨를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불러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크리스찬 헤럴드 보니까 영어로 코리아라고 돼 있어요. 코리아의 마게도니아인 이수정 씨, 한국의 마게도니아인이었습니다. 그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어떤 기업인이 큰 거금을 선교를 위해 쾌척을 했고,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이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부산 땅을 밟은 지 올해가 1885년에 왔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으로 순종하고 조선 땅으로 오는데 그들의 손에 이수정 씨가 번역한 복음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퍼졌어요. 그러면 영적인 마게도니아인 역사는 그걸로 끝이 났는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곳 주변에도 많은 영적인 마게도니아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 많은 처처에 사는 분들이 살기 힘듭니다. 요새 우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생명인지를 희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교육, 이 자녀 어떻게 교육하면 되는지 골머리를 싸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전부 영적인 마게도냐인입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들이 다 영적인 마게도냐인들입니다. 학교마다 어린 마게도냐인들이 있습니다. 제발 부디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홀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많습니다. 아직. 자, 이 마게도니아인의 요청을 받고 바울 일행이 건너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협조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거를 주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 이 땅의 코리아의 마게도니아인 이수정의 요청을 받고 선교사님들이 건너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베풀었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도처에서 우리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소리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니아인들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건너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이 원천제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절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주제는 주께서 도우시리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찬찬히 살핀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절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4절을 보세요. 14절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마음 문을 꽁꽁 닫고 아무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그 마음 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열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강가의 여인들에게 말씀은 전했는데 주께서 도우사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문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주께서 도우시리.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어요. 16절에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갑자기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러되,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냥 괴로워하여가 아니고 심히 괴로워하여, 너무 힘든 거예요.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왜 그랬을까요? 영 대 영으로.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를 알아봐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합니다만은 오해하는 마시고, 아주 영한 무당은 그리스도인을 알아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래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돌이켜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실라에게, 누가에게 이 귀신을 굴복시킬 만한 압도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귀신 쫓아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께서 도우시니 귀신이 쫓아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계속해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옥에 갇혀요. 주인이, 여종이 귀신 들려 점을 쳐서 돈을 잘 벌었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매를 맞고 매를 심히 당했다 그랬습니다. 매질을. 감옥에 갇혀버린 바울과 실라를 옥문을 뒤흔들어서 구출해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시편 46편 1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들은 아마 이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새벽에 옥문을 뒤흔들어 열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간수의 집안에 자결하려는 간수를 말려서 그의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그래 그가 고마워서 집으로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의 집안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간수와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던져진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31절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83장 찬송가. 주 예수께서 도우심으로 귀신도 나가고, 주 예수께서 도우심으로 마음문도 열리고, 주 예수께서 도우심으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앞부분에 루디아의 집안도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뒤에 이 간수의 집안이 전부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도우시사. 또한 기이한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35절입니다. 마음 졸이는 밤이 흐릅니다. 왜? 죄수들이 탈출했잖아요. 간수는 탈출한 죄수들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죄수들하고 지금 같이 밥 먹고 지금 같이 자고 있어요. 다들 가슴 졸이며 밤을 지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아니나 다를까 본부에서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체포해와. 그랬을까요? 그게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탈출한 죄수들이에요, 여러분. 그 죄수들을 탈출하게끔 동조한 간수예요. 그런데 다 놓아주라고요? 우리 탁월하신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느라 머리를 싸매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미 태형과 투옥으로 충분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랄 것이다.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 놓아주라고 했을 것이다. 잘못된 송사임을 발견하고 석방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견해를 봐도 주께서 도우셨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주께서 도우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총칭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가운데 있는 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도우시리라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요셉을
복을 약속하실 때 창세기 49장 25절에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그리고 역사가 쭉 흐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위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읍니다. 우리 회개하자, 우상들을 버리자, 돌이키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성도들로 나아가자. 그래서 전부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고 그 땅에 자유와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감격하여 돌을 하나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 붙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사무엘의 에베네셀입니다. 저는 신약시대 바울이 돌은 안 세웠지만은 바울의 에베네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에베네셀, 빌립보의 에베네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낯설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러나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할 일을 마땅히 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40년 전에 우리 신앙 선배 목사님 두 분이 일본으로 가셨어요. 일본 땅에 그때 자유자재로 가셔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두 분이 이제 목욕탕을 가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보고 등 좀 밀어달라고 그래서 등을 밀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등을 밀어달라고 보니까 등에 이상한 자국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래가지고 멈칫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으니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보고, 아직 몰랐냐? 옛날에 내가 몹술병에 걸렸었다. 병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괜찮다, 다 나았다, 안 옵는다. 그래서 그때 등을 밀어드렸다. 이게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 몹쓸병이 많았습니다. 경상도에 특히. 어느 날 까닭도 모르게 병에 걸려가지고 절망에 빠지잖아요. 나을 수가 없으니까. 나 이대로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확 죽어버리려고 하다가 부흥회나 한번 가서 뭐 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 부흥회 집회 갔다가 거기서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주님께 헌신하리라.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전도사님 때 세운 교회가 많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갑득 목사님이십니다. 이갑득 목사님. 이분이 세운 교회는 지금의 거제 교회입니다. 대연 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신망의 요양원, 여기에 원목으로 오랫동안 섬기셨기 때문에 신망에 가보시면 이분의 비석이,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의 살해받지 않고, 이분은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 병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찾아가서, 왜?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갑득 전도사님이 교회 세울 때 부산에 교회가 50개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낙후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게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분들하고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거제교회 그렇게 시작했어요. 옥 목사님 오셨어요? 옥수성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오늘 안 오셨나요? 조심스러워서.
옥수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10번째 목사님이에요. 옥수성 목사님 부임하셔가지고 거제교회가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저도 온천제일교회 10번째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단기 목표가 거제교회를 넘어가는 겁니다. 한 번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제 중장기 목표는 부정교회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갑득 전도사님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자기가 가서 온전히 헌신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이갑득 목사님 아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도왔더니 주께서 도우셨습니다. 주께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 가정도 복받았어요. 이갑득 목사님 사위가 이상규 교수님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게도니아인 하나가 환상 중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순종함으로 바울 일행은 건너가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 위에 역사하사 도움의 손길을 베푸사. 여러분, 우리가 돕는 거 그거 뭐 대단하게 돕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돕는 모습을 보고 주께서 도우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50개밖에 되지 않던 부산의 교회가 지금 1800교회가 넘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이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도우셔서 이 땅에 이런 원대한 붕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을 다하면 주께서 그 위에 도우사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숱한 사람들을 돕고 또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